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장면이 바뀌었죠. 봄에 맞아서 한번 좀 분위기를 바꿔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과 사계절을 누리면서 성경 공부하기로 해요. 자, 오늘 본문부터는요, 성막 매뉴얼이 등장해요. 사실 우리는 출애굽기 생각하면 출애굽 사건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출애굽한 이야기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분량적으로 보면 거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3분의 2는요, 출애굽한 백성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맺고 어떻게 살아가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살펴볼 성막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에서 또 그들의 생활 속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성전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시죠. 나라의 망함과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포로들이 나중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네, 맞아요. 성전 재건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먼저 한 거예요. 또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었지만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굴에 던져졌잖아요. 이토록 성전은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어요. 또 성막은요, 하늘의 축소판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보면 8장 5절에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설계의 도를 주셨고 그대로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성전이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공간으로 생각되었죠. 자, 이 성막은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으로 짓게 되죠. 또 신약 시대에 가서는 바울이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의미와 그것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을 예물을 백성들로부터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 예배 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너 얼마 이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 바치는 것만 예물로 받으라고 하시죠. 자, 어떤 것을 바치나? 3절,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량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넣을 향품과 애복과 가슴 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에 보석들이다. 자, 예물을 구체적으로 아주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 다양한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에 모두가 이제 형편에 맞게 당연히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누구의 성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보면요, 사실 이 성전을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의무라기보다는요, 아주 큰 특권이죠. 저는요, 이 오일 패밀리 후원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배워요. 그래서 오일 패밀리를 시작할 때 돈이 있으면 재단 법인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재단 법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어야 운영되는 사단 법인으로 만들었어요. 돈이 운영하는 그런 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적이 만들어지는 단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누구 한 사람의 돈이나 몇몇 사람의 어떤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고요. 모두가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흘려보냈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단법인 오일 패밀리가 만들어졌어요.
진짜 이 후원금을 보면요, 뭐 몇백 원에서부터 몇 천만 원까지, 또 정말 어린 아이부터 태어나기 전에 할머니가 그 아이를 축복하면서 주는 그런 귀한 돈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어제는요, 한 청년이 첫 직장의 11조를 오이패밀리로 보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본인이 케어하고 있는 소그룹이 있는데 그 소그룹 멤버들이 읽은 성경 장수처럼 금액을 보태서 보냈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아와 가부를 돕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대요. 진짜 너무 귀하지 않나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겠다고 유튜브를 시청할 때 수익금이 생겨요. 그 수익금 전액이 어디로 가나요? 네, 맞아요.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장학금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장학금을 꿈나무 장학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거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학 갈 때까지 주는 정말 특별한 장학금이에요. 또 공부 잘하는 아이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분야든지 꿈이 있는 아이에게 그 꿈을 응원하면서 주는 것이 꿈나무 장학금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이 말 그대로 아이들을 살리는 거죠. 사실 본부는요, 오이패밀리의 심장과도 같아요. 오이패밀리의 사랑이 잘 전달되도록 정말 저 멀리 발끝까지 머리끝까지 잘 전달되도록 펌프질 하는 곳이 운영하는 곳이 본부예요. 심장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할 수 있듯이 본부가 건강해야 정말 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것도 잘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아이들을 살릴 생각에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고 좀 지칠 때가 있긴 있는데 막 힘이 그래도 불끈불끈 다시 솟아요. 가끔 본부가 발표하는 어떤 그런 계획들을 들으시고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오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바로 성경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매뉴얼로 주신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세상과 구별된 지혜로운 매뉴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 함께 지혜를 짜고 순종한 결과가 오병이어 기적을 만들어가는 오일패밀리잖아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전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동이에요. 함께 하시는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앞으로도 잘 만들어가요. 자, 8절.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가시적인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 머물다, 같이 거하다 라는 동사는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동사가 아니라 장막을 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유목민의 삶에서 유래된 말로요, 잠시 텐트에 머문다 라는 의미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성막은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가 아니라 잠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성소를요, 우리가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회막이라고도 불러요. 성소는 유목민이 텐트에 잠시 머무는 것 같이 잠시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성소라고 부르는 것이고, 회막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성소는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하는 곳으로 거룩함과 속됨이 공존하는 곳이기도 하죠. 또 중요한 것은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집기를 보여주는 것과 똑같이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매뉴얼대로만 만들어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이건 좀 볼게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자, 우리는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는, 함께 지어지는 성전이래요.
이렇게 함께 세워져서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대요. 즉 이 말은 말씀대로 또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대로 주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죠. 오유 패밀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길, 또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자라길 소원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다.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네,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 보여주신 대로 똑같이 만들어져야 한다. 뭘로 보여주셨나요?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그리스도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똑같이 카피해내는,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조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음받자. 하나님 우리를 오유 패밀리로 묶으셨어요. 오유 패밀리라는 이름 아래에서 서로 연결되어가지고 성령이 거하시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멋진 성전이 되기로 해요. 오늘도 보여주신 대로 똑같이 살아내는 하루가 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